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제목은 성도 놋을 구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4000년에 전에 있던 사람이죠.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뭐 고조선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그때 이 조카 롯도 우리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장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11장 27절 11장 27절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첫째 아들은 아브람, 두 번째는 누구죠? 나홀과, 세 번째는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이 장가가서 롯을 낳았어요. 그 롯을 낳았는데 이 하란은 단명을 했습니다. 우리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테아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큰아버지 되는 큰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살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모든 백그라운드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는 선택을 했어요. 삼촌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동창이나 내가 쌓아놓은 이 고향에서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서 그는 삼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선택은 후회하지 않아도 될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장 우리 4절 읽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롯은 큰 삼촌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사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싸우는 인맥도 있고 확실한데 지금 개척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늘 삶 속에서 봤던 그 삼촌의 그 신앙, 인격 됨됨이를 보고 삼촌을 따라가면 나는 복을 받겠다 생각하고 삼촌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적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잘 따라가야 돼요.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네, 잘못 따라가면 망하고 맙니다. 사람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도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시켰다 그랬죠. 사람을 잘 만나야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그 결과 그의 선택은 후회할 것 없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13장 6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이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요새에서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하는 일이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교통비 줄 형편도 안 돼. 근데 또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열어주니까 글쎄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머리통 하나라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키를 한 자나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롯은 아주 선택을 잘했어요. 또 주식도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완전히 휴지가 되는 것처럼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느 편에서느냐? 롯은 따라온 보람이 있었어요. 오멸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삼촌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온 결과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여정 길 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잘 될 때. 이럴 때 이게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데 롯은 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줄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1월 1일은 설날이죠. 그죠? 구정이 있었어요. 구정. 설. 우리나라의 구정. 구정을 설날이라 그랬는데 그 설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설설 긴다라는 뜻이에요. 설설 긴다는 것은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아주 조심조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도 그랬죠. 단추를 잘못 끼면은 계속 잘못 끼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떡을 뭘 해먹습니까? 가래떡을 해먹죠. 길게 아주 단단하게 잘 살아라. 또 깨끗하게 살아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해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누구를 따라가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복을 받았을 때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아주 못 사는 나라 중에 아주 못 사는 나라였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을 줬어요. 이 놀라운. 그러므로 이 복을 우리도 이거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롯이 이제 자기가 거부가 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뭐만 보이죠?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롯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싸운다. 삼촌이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롯은 삼촌 때문에 복 받은 거잖아요. 삼촌 그늘에 있을 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뭐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저희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사장님도 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제 머리 아니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권세를 세운 거예요. 내가 권세자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때문에 이 롯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삼촌 그늘에 살기를 소망했어야 돼요. 이게 다 삼촌의 은혜로 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지요. 그렇지만 삼촌을 따라와서 복을 받았잖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아니면
내가 삼촌을 따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 너무 어립니다. 이랬다라고 하면은 롯은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영원히 있을 줄 믿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대소된 줄 알아서요. 먼저 선택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에덴 동산,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보죠. 그때 당시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은 서울과 같이 불이 번쩍번쩍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 13장 10절 읽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거기를 뭘로 소개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기름이 지고 거기는 상업의 도시예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송파에 살면 이사 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놀 때도 많고 쉴 때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파에서는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이 소돔 고모라성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곳이. 이런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를 선택해서 떠나가게 됐어요. 떠나게 됐어요. 자, 떠나갔으면은 거기서 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장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길에 전쟁의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성도 롯을 깨우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 보이는 세상에서 아름다움에서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믿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으로 다 갈아입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때 그럴 때 이 롯이 어디 있었느냐? 성 앞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 앞에 있었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이 성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들이, 그러니까 돈 주고 샀던 뭐 했던 하여튼 명예 관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생활보다도 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변 국가를 갖다가 요동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건과 사고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롯을 깨우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떤 사람인가? 롯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깨워서 이 롯과 같이 전쟁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성도인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이지시고 굳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롯은 삼촌을 따라할 때는 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었지만은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향해서 나가게 되므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원인.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전쟁사가 기록하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맹주였던 그돌라오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돌라오멜 밑에는 또 3개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돔 고모라
여러 부족들이 이 그돌라오메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을 몇 년 동안 바쳤느냐? 12년 동안 바쳤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도 부강해지니까 이제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4년에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러므로 괘씸하게 여긴 이 그돌라오멜이 4대 연합국을 조직해서 파죽지세로 자기 대항한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 성과 합세했던 5대 연합국과 시딤 골짜기에서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 곧 소아려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이 왕 디달과 시달 왕 아몰레멜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숫자고로는 소돔 고모라 성이 많아요. 5명이 왕이잖아요. 근데 전쟁에 능한 이 그돌라오멜에게 지게 됐는데 어떻게 졌느냐? 이 그돌라오멜 연합국은 지형을 이용했어요. 어떻게 지형을 이용했느냐? 거기에는 역청구덩이, 이를테면 기름이 나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소돔 고모라상 연합군들을 유인해가지고 이 그돌라오멜 세력이 박살을 낸 거예요. 지형을 이용해. 그래서요, 녹펠러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중동에 가면 기름이 많구나. 그래서 중동에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보물지도예요. 이걸 잘 연구하다 보면 여기에 경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여기에는 삶이 있고 이 보화가 가득 닫힌 게 어딨냐? 이곳에 있습니다. 메가다도 하루에 성경을 읽지 않고 자질 않았다는 거예요. 워싱턴도 그랬고 성경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병법이에요.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할 때도 메가다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데 인천으로 가라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된다. 메가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모두가 다 순복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늘 읽어보세요. 삶의 지혜가 이 성경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 말린 이 연합국들은 완전히 패하게 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결과 어떻게 됐느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롯이 두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하나님이 지켜줬을 텐데 두 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두 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예수님들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나라와 그 일구함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로 성령이 이끌려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귀의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광야를 왜 갔느냐? 이 세상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쓸쓸하고 고독하죠. 여러분, 우리의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는 이 들짐승들이 많아요. 들짐승들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 물고 뜯는 거예요. 핥히는 거예요. 그런 험한 인생의 여정길을 가면서 살아남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3가지 시험으로 찾아오죠. 떡의 시험,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시험.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이면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우리 예수님이 뭘로 다 이기죠? 말씀으로 다 이김. 왜? 우리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만 품었기 때문에. 혹자가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을 산다면 말씀만 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랬죠. 너무나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으로만 사니까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물자를 보내줘서 우리가 석유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차 타고 다니는 분들 보세요. 예? 어떤 설교자가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이 기름이 이 한강에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맞지요? 얼마나 막 어디 가든지 물이 있어요. 제가 네팔 선교 가면요, 네팔은 기름이 없어요. 그래 기름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인도에서 갖고 와요. 근데 이 네팔에서 이제 한국의 선교사들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은 힌두인데 법으로 정했어요. 모두 우리 다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인도에서 기름을 안 준 거예요. 기름을 받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저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기름은 막 올라가. 근데 제가 갔을 때 거기 통역했던 목사님 친구가 주유소에 있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린 걱정 없어요. 여기 보세요, 많습니다. 떨어지면 오래는 거예요. 왜? 선교사 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름도 준비하여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힘든데 우리는 아무데나 가서 주유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삼촌을 떠나서 배신한, 신앙의 지도자를 배신한, 나도 할 수 있다, 섰다. 이 순간부터 그런, 이제는 눈에 세상의 것만 보이게 된 거예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이걸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전쟁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오늘 11절, 12절 읽어봤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파죽지세로 가나안의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들은 간담이 녹아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블레셋이나 미디안에게 어떻게 사느냐?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있는 걸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살았느냐? 굴 속에 살았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굴 속에. 비참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산에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교회도 신도시가 되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 부지를 줬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집의 부지를 줬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성전은 짓지 않고 자기 집 먼저 지어놓고 성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전 터까지도 다 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에는 이 규격이 있어요. 평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춰 지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팔고 그리고 이제 상가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결국은 그 집들을 다 걷어갔어요. 제가 갔을 때는 정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러나 그분들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니까 제가 간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다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도 어떤 분이세요? 싸매 주세요. 전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시련을 끝나고 났을 때 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본 게 뭐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하 단칸 세방에 거기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거기서 다 올라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늘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였도다.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주시고 이길 수 없는 미디안의 연합국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놋과 같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경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갔어요.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조카가 포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구출 작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놀라움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전쟁의 광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그들이 병법을 이용해서 이 5대 연합국도 이 역청구덩이를 싹 인도해가지고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아주 전쟁에 능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못 이겨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몸을 떨치면서 나가서 이 놋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는가? 길리고 연습한 310평을 거느리고 가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거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스리 수풀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 형제요 또 아델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길리고 연습한, 여기서 길리고 연습했다는 것은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늘 훈련을 시켰다.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산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누굴 키워야 돼요? 자기 집에서 목자들에게 검술도 가르치고 뭐 별걸 다 가르치면서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몽골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는 여우가 많더라고요. 늑대들이 많은데 그 사냥을 이렇게 양들을 놔두면은 그 늑대들이 와서 막 잡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번수를 정해가지고 거기를 지키더라고요. 그래도 그 늑대들이 얼마나 아주 교묘한, 그래도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좀 아브라함도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로부터 산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318명을 기르고 연습했어요. 그럼 318명을 기르고 연습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장가가고 성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된다는 거죠? 1000명은 넘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못 따라와서요? 말씀 따라가서. 너 또 말씀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이 롯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 마음을 푼 거예요. 그래 결과 모든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한번 나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립니다. 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구출하기 위해 이 아브라함은 아주 열정적으로 나가서
구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부터 준비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평소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특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어려운 난국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더라고요. 이 목사야, 넌 이럴 때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유로워야 돼. 저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네, 우리 다 바쁘죠. 우리가 교회를 멀어서 못 하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회를 한 거예요. 앉으나 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왜요? 네? 얼마나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한 지붕에서도 서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얼마나 아파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이럴 때 서로 다투는 이 아픔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몸을 떨쳐서 분연히 일어나 포로 잡혀가는 롯을 구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 연습이 되어 있는 성도예요. 연습이요. 언제든지 전쟁으로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성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연습, 전도의 연습, 모든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칼도 무딘 연장은 힘을 못 쓴다 그랬어요. 늘 갈아야지만이 힘을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평소에 준비를 했습니다. 전략적 열세지만 승리할 확률은 몇 프로예요? 0%예요. 318명 갖고 그도라의 연합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승리 확률은 0%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긴다고 생각해요. 예. 시편 여기 18편 1절 2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그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 예. 그 찬송을 부르며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6.25 동란 속에 저 부산 하나 남아가지고 밀어붙이기만 해도 우리는 다 끝장날 지경이었지만 우리는 기도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네. 아브라함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반전을 일으키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더 기도했으면 남북이 통일될 뻔했는데 또 그것도 선줄 생각하고 된 줄 생각하다가 결국은 같은 민족끼리 갈라져가지고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네. 이런 아픔. 예,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늘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길리고 연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전략적 열세였습니다. 승리의 1%도 안 되고 0%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승리한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전적 의지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뭘로 간다고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돌 하나 던졌는데 글쎄 5m 되는 거인이 맞고 쓰러져. 칼도 없었어요. 다윗을 쫓아가서 기절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고 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반전하게 되고 블레셋은 다 전멸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왜요?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성도를 구출하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혈육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윗과 이 아브라함하고 이 노세 관계는 인적 관계예요. 그리고 또 동생의 아들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데려와서 저기 죽으면은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애틋해요. 인척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 이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주님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도말해 줄지라도 저들이 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거는 뭐냐? 영혼을 사랑했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민 정신.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친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친 몸을 떨쳐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이기겠습니다. 기습전을 펼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쟁은 여호와께서 겠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색 잡혀온 호막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근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이 많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분연히 우리가 몸을 떨쳐서 롯을 구출하는 심령으로 나간다고 하면 다시 다 찾을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승리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17절에 보면 소돔 왕이 이거 족장, 이 목동 아주 우습게 봤는데 이겼어. 그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도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할렐루야. 이기면 열방이 다 무릎을 꿇어요. 저 대국 중국도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배워갔죠. 또 자동차 기술 배워갔죠. 다 배워갔어요. 허다못해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 오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만나가지고 협상에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고 창피하니까 우리가 잘 살고 위대해지면 열방들이 다 옵니다. 다 와요. 그러나 우리가 비참하면 종살이를 해야 돼요.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기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박수 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축하하러 나왔어요. 오늘 18절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살렘 왕이다. 살렘은 평강이다. 예루살렘이다. 멜기는 왕입니다. 세덱은 의.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히브리 7장 이전에 나옵니다. 그분은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렇게 성도를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 목숨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장에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된다. 그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칭찬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멜기세덱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도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에게 주었더라. 11조의 원조가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그 모든 것들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21절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물질의 양심을 썼습니다. 21절에 보면 소돔왕이 그럽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물질은 니네들 수고했으니까 다 갖고 백성들만 줄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냐.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물질이며 백성을 다 줍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져요.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롯을 구출하러 갔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누구로 인해서 복받았죠? 하나님 복 줬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싸워서 빼앗은 물질 갖고 복받았다. 이렇게 들리기 쉬우니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 데나 넓적넓적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건 영적인 전쟁인데 내가 여기서 빼앗은 거 갖고 잘 살면 니네들이 뭐라 할 거냐. 안 받습니다. 돌려줘요. 그리고 같이 동맹했던 동맹국에게는 물질을 주라. 물질을 나눠줍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소년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델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일당은 주라는 거예요. 일당은 주고 내 건 다.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는 않았어요. 오직 한 마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줬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 복 받을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이 롯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 들어가니까 배가 다 깨어지고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몸을 떨쳐서 이 풍랑 중에 있는 포로 잡혀가는 롯을 구출해서 이방 사람들을 하여금 축하받은 살레망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축하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옛 선교사들의 말씀을 순종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은 복 받았을 때에 소돔 고모라 성 향해서 감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의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이 아니냐. 깨어져가는 이 세상 포로 잡혀가는 롯을 구원하라고 이 시간 하나님 천명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이제 아브라함처럼 길리고 연습한 이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